예. 왜 웃으세요? 주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결혼식 하셨나요? 예.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예.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에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저희들 늘 감사하며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마땅히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지 주님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의 열정 불타오를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주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껏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주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천국의 상급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앞서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특별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시련과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의 교재 끝까지 모든 것을 주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목교에서 왔는데 사모 다 아시죠? 다른 지역에 가는 사모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소개하는데 아마 나주에서는 소개 안 하셔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침에 운전해서 오니까요, 5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목교회는 목포권인데 목포권의 일부 교회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영암군에 소속된 사모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시게요. 오늘 찬양도 너무 잘하시네요. 아주 나주교회가 든든히 선 모습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고, 제가 구원 받은 게 저는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전도인이 되면서 이제 타 지역으로 전전긍긍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저는 좀 멀리 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목회는 처음이에요. 저는 전도사 생활도 광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전라도 목회는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제가 전도인이 되기 전에 그때 나주교회가 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때 그 광주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 한 번씩 방문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기 나주교회도 이전에도 몇 번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감사한 거는 건축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잘하셨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나주가 상당히 축복받은 도시죠. 혁신도시가 들어서가지고 상당히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전남 서부 지역에서 나주 그리고 무안 지역이 그나마 축복받은 지역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나주교회가 좀 많이 잘 성장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화순교회가 많이 컸죠. 근데 우리 나주교회가 여건으로 본다면은 화순만 못하지는 않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화순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하시면서 열심히 전도하신다면 아마 이사 가서는 많은 열매도 나타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데,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이만큼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우리 대충 살다 왔습니다 보다는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어차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건축을 힘 모아서 하시고, 또 건축의 목적이 건물 짓는 데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우리 나주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도서 11장 말씀을 찾았는데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한 말씀이어서 잘 아실 거라는 느낌도 드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좀 받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음식 중요한 거죠. 여기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만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화 또는 물질, 우리 현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낭비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지 교훈을 받는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재화, 여기에서는 물질, 돈,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실의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식물은 현재 삶에 유익한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돈은 아주 유용한 삶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있으면은 왜 돈을 좋아합니까? 돈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뭐 돈 버는 것을 무시하고 열심히 사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일하기 싫어하면 뭐도 말라 그랬죠. 먹지도 말라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합당한 그런 모습이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핑계로 현재의 삶을,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게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나도 저렇게 될까 무섭다.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 우리 말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는 부지런히 하는데 말에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뭔가 좀 인정받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잠언 6장 말씀에 보면은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곤충이 있죠. 잠언 6장에는 어떤 곤충이 나오죠? 개미.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 개미를 보면은 개미가 한가하게 놀고 있는 모습 본 적 없죠? 개미는 항상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뭔가를. 그리고 제 덩치보다 더 큰 뭘 막 들고 다니고 참 부지런한 그런 모습인데, 성경의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성실함, 부지런함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돈을 벌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전제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왜? 열심히 노력해서 번 그 재물을, 그 식물을 무리에 던진다. 이것을 투자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돈은 꼭 필요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생각에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집 사냐. 특히 우리 시골 사람들이야 월급 받아서 모아도 집을 사지만 도시 사람들, 서울 사람들은 집 하나에 뭐 10억, 20억인데 억소리가 나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한다,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런 방법으로 돈을 이제 부풀리려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 주의할 것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전도서 11장에 책갈피에 놓으시고 잠언 2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시면 20장 2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8장도 찾아보겠습니다. 28장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성질이 급하죠. 언제 월급 모아서 저축해서 돈 버냐? 쉽게 벌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이것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대로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 주식 투자하지 마라, 뭐 투기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주식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뭐 저축의 목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집도 필요하니까 사야죠. 그리고 살려면 될 수 있으면 좀 뭐 전망이 좋은 지역에 집을 사는 게 좋겠죠. 뭐 그런 정도는 허용이 되겠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정도로 투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요, 사업을 하시던 분들 가운데는 직장 생활을 좀 잘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탕에 막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 나가가지고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그런 자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물질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투자해서 물 위로 던지라는 말이 낭비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데 사용하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식물을 어떻게든지 움켜쥐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요, 일단 돈이 들어오면 절대 나가게 하지 마라. 움켜쥐고 이게 안 쓰면 부자가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움켜쥐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오히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부자 되는 방법, 세상에서 축복받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자 되는 방법은 움켜쥐어라, 들어온 것은 놓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부자 되는 방법일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방법은 뭐냐?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더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면 더 가난하게 된다는 말씀은 학개서에 보면은 그 구멍 뚫린 전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전대를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전대 밑에
구멍을 뚫어버리신다. 그러면 아무리 갖다 부어도 모이지가 않겠죠.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사람의 계산으로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오래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제 구원받고 뭐 30년, 뭐 4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교회당 건축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망했느냐? 다 잘 살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어떤 형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간증하시기를 자기가 있었던 교회, 큰 교회 형제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교회당에 헌신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지금 보니까 다 집사더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믿어진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재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 물이 보이는 물, 호숫가에 던져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마지막 시대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의 세계의 정부가 이루어지는데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와요. 이 바다가 뭘 말하느냐?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내 물질을 이 세상에 투자하라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물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첫째 이웃을 도우라 그 말이에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시고 2절에 보면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표현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손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형제자매들을 대접하는 일을 힘쓰고 어렵지만 구역 모임을 하면 열심히 대접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대접을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도 돈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걸 나누어서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열심히 했냐면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그 축복이 내게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 말씀은 이웃을 잘 도우라는 의미고, 자, 이 말씀을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일은 육신의 재화를 공급하는 것보다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주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내 식물을 내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이 재물로 인해서 많은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재물은 많은 사람을 망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재물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 아주 유익한 거예요. 이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물질,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원한 친구가 뭘까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버리는 관계가 아니고, 영원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야 영원한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친구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는 이런 말씀도 되고, 또 우리 신약시대에 있어서는 형제자매들을 도우라,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도 되고, 더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소망을 품고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을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꼭 필요한 재화, 너무 귀한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을, 식물을 얻기 위해서 나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낯쓰기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로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를 잘하는 사람도 함께 하는 걸 잘 못하면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만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하나 되는 것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막 세고, 다른 사람 말을 듣기보다는 자꾸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자칫하면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일, 즉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식물을 던지는, 투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거기에 짐을 같이 져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교제는 짐을 지는 삶이에요. 교제 안에 거하는 삶이 교회만 안 빠지고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안 빠지고 나가는데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하지 않고 교회가 하는 일에 짐을 같이 지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제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함께 져야 돼요. 내가 질 짐을 안 지면 다른 사람이 내 짐까지 져야 돼요. 그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짐을 져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짐은 못 져주더라도 내 짐이라도 내가 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하는 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이 이제 주방 봉사를 합니다. 우리 저 봉사 날짜가 됐습니다. 오늘따라 하기 싫어. 몸이 찌뿌둥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분들이 해야 돼. 그래서 이 핑계로 빠지고 저 핑계로 빠지면 이제 남는 것은 조장 총무밖에 없어.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짐을 져주는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의 모습이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때 교회가 이제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되면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죠.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고 의무적으로 모이는 그런 가운데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식물을 물에 던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아시겠죠?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재화, 물질, 돈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투자하고 봉사하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는 내 식물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냐고 하면 이것은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은행에 갔다가 돈을 주는 것은 낭비예요? 투자예요? 나름 투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기 때문에. 요즘 이자는 많이 안 붙어요. 근데 조금 이자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면 그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의 도리를 말씀을 하시면서 소자 중 한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떠 주어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에 물 한 그릇만 떠주어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내 삶 가운데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주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으로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기를 바라는데 상도 주려면은 뭐 잘한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고는 싶은데 잘한 게 없어. 그럼 줄 수가 없잖아요.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때 보니까 뭐 별별 상을 만들어 가지고 막 주더라고요. 없는 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다 상을 줘. 그 교장 선생님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아이들에게 좀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죠? 자,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뭔가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가진 것이 많아요. 뭔가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시는데 그 상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면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면 천국에 상급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보너스가 있습니다.
천국의 상급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19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꾸은 것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돼요?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꾸은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돈을 꿔가셨다면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반드시 갚으시겠죠.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실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도 정직한 사람 같으면은 돈을 꿨으면은 어떻게든지 갚지 않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선행을 베풀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는 것은 당연하다. 변함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 배로 갚아주시는 것은 꾼 돈을 갚아주는 것처럼 반드시 해주신다는 그런 강조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축복받는 비결은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부자 되는 방법은 움켜쥐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의 부자 되는 방법은 반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시느냐? 후히 되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옛날에는 쌀을 이렇게 대박으로 샀죠. 지금은 20kg, 30kg 봉지로 사지만, 근데 옛날에 그 요령이 있었죠. 대박을 어떻게 하면은 많이 안 들어가. 탁 털면 싹 들어가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줄 때는 막 눌러가지고 고봉으로 주고 이러잖아요. 자기 친한 사람에게는. 정말 내가 뭔가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한 대를 준다면 누르고 고봉으로 채워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이 말씀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떤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를 줄 때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처럼 안겨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꾼 돈을 갚아주는 것처럼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그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식물을 무리에 던져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거고 영리한 거예요. 그게 영리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고 합시다. 얼마의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갖다가 장판 밑에 놔두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 가다가 맡기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최소한 은행에 갖다 맡기기라도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어떤 어르신들 보면은 장판 밑에다가 돈을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돌아가셨어. 집을 치우려고 보니까 장판 밑에가 막 돈이 있어. 이거 누가 가져갈까? 이거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이잖아요. 최소한 은행에라도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이자라도 붙죠. 그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주 영리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식물을 무리에 던져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면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전도서 11장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잠언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 인생을 뭐로 비교하셨습니까?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 보물창고에 따복따복 재물을 쌓아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는 내일 일을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은 결코 정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2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보시면 (23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잠언 23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아라. 5절에 보면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냐. 재물은 허무한 것이다. 돈은. 이어지는 말씀에 정령이 반드시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돈이 없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 식물이 있을 때 이것을 물 위에 던지는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 돈은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잘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부지런히 벌기는 잘했는데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좀 답답하죠. 그런 분들 계셔요. 어르신들이 돈 많대. 부자라고 소문났어요. 집도 엄청 커요. 거실이 막 운동장 같아. 근데 신방 가봤더니 얼어 죽겠어. 왜 이렇게 추워? 그리고 귀퉁이에다가 뭐 전기장판 하나 깔아가지고 여기서 오돌돌돌돌 떨고 있어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 가면 그거 보면은 부러워요? 짜증나요? 왜 저러시나?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신방 가면 너무 추워. 왜 이렇게 사시나? 좀 그거 보면은 차라리 어르신들은 시골집에 작은 집에 연탄 보일러 떼가지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은 좋은 집 준비해 놓고 그 얼마 연료비 절약하려고 불을 안 떼가지고 막 춥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하죠. 어떤 집에는 부잣집이라고 소문났는데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골드스타 막 옛날 금성 거 막 달달달달 돌고 있고, 전등은 또 뭐 백열등 하나 이런 거 달아놔가지고 뭐 어둡침침하고 그런 거 보면 좀 답답하죠. 돈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도 좀 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베풀고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형제님이 지금은 부자가 아니에요. 사업이 별로 안 돼요. 근데 옆에 있는 형제님들이 얘기하는데 이 형제님이 전에 사업이 잘 될 때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승용차도 있고 막 이랬다고.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하시는 얘기들이 그래요. 저 형제님이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들에게 참 많이 베풀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없지만.
얼마나 좋아요. 반면에 어떤 분은 돈 자랑합니다. 돈. 내가 얼마의 돈이 있고 우리 자식이 아직 대학생이지만 얘가 나중에 장가 가면 어떤 준비가 돼 있다. 돈 자랑은 하는데 형제자매들에게 쓰지는 않아. 그러면 속으로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망했거든요. 똑같이 망했어요. 어차피 돈은 날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있을 때 잘 썼던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다.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현재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진짜 내 거냐?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 헌금도 하는 것이고 성도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도 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 봉사도 건강할 때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이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어떤 건강, 내 시간, 이런 모든 것들, 내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마땅합니다.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입니다. 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베풀 힘이 있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있으면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현재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봉사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미루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식물, 영원히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내게 있는 건강, 나중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내게 있는 시간,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과감하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이 땅에서 축복의 비결이에요. 왜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되느냐?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져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마땅한 그런 모습입니다. 향육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육합을 깨뜨려 부어드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하면 영원히 기회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 마리아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아까운데 다음에 할까?
다음에 하지 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행하는 그 용감한 모습처럼 우리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식물을 물에 던지는 이런 과감한 이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전도서 1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은요. 11장 4절 보시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4절에 보면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는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너무 상황만 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 어떠냐. 너무 상황 보다가 아예 파종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또 거두는 자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 구름만 바라보다가 거두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너무 많은 거죠. 생각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전도할 때도 염려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될까?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너무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또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풍세를 너무 살피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러면 이 말씀이 무대포로 행하라는 말이냐? 그 말씀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뱀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마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뭘 배워라? 그 지혜로운 것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배우란 말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좀 지혜롭게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킴과 동시에 지혜롭게 하라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생활도 마찬가지. 무대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 나는 주를 위해 죽으리라. 막 내 열심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지혜롭게 하라 그 말은 옆에도 살피면서 좀 하라 그 말이잖아요. 옆에도 살피고 교회의 방침이 뭔지도 생각해 보고 자기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무대포로 하시면 안 돼요.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만 무대포로 하지 않잖아요. 나름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1년이 계획을 세웁니다. 연말이 되면은 내년 임원 선정을 하고 전도 목표를 세우고 슬로건도 만들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요. 물론 전략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마음을 모아 갔을 때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하셨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 맞춰주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카멜레온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기보다는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애들이 하는 말, 어린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좀 하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 해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잖아요. 애들은 내 맘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자기 맘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종이 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데 지혜롭게 한다라는 핑계로 너무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치 않고 구름만 바라보다가는 거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칫 너무 오버해가지고 너무 조심하다 보면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담대하게 행하라, 먼저 행동으로 옮겨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행동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생각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려요. 자칫하면은 풍세만 살피다가 파종하지 않고 구름만 바라보다가 거두지 않은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저하다가 너무 계획만 세우다가 때를 놓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전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일 거예요. 너무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게 계획대로 돼요? 계획대로 되든가요? 안 됩니다. 계획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과감하게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자신감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미룰 수는 없다. 주님, 제게 할 말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딪히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말이 떠오르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양에 가서 상담하러 오면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두려움도 있거든요.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오면 누가 왔든지 우리는 말씀을 잘 권해서 말씀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못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도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올까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또 도와주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전도할 때는, 신방할 때는, 또 말씀을 권할 때는 물론 지혜롭게 준비도 해야 되지만 더 지혜로운 모습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행동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정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현재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선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찬송, 복음 찬송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으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뭔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다. 그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래서 현재 안 좋은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안 좋은 상황을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일하다가도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일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으셔요.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에 대한 말씀도 보면 이 일을 행하기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보아스는 주님의 외표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에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 일이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천국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내 식물을 물에 던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물에 던지는 이런 삶의 모습이 가장 지혜로운 것을 말씀한 겁니다. 전도서 11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1장 6절에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이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 할 일만 묵묵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봄에요.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알지 못합니다. 풍년이 들 수도 있고 풍년 든 것 같았다가 가을에 태풍이 쳐가지고 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뿌리고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 배추가 작년에 뭐 부족했다 해가지고 다 배추 농사를 해가지고 올해는 망했다. 뭐 어떤 해에는 다 파농사만 해가지고 뭐 팥값이 뭐 떨어졌다. 자, 파농사를 해야 될지 양파를 해야 될지 예측을 잘하면 좋겠는데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맨날 망해. 응? 그거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꾸준히 한 우물을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양파 농사를 짓는다면 양파 농사가 잘 되는 해도 있습니다. 안 되는 해도 있죠. 올해는 망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나는 양파 농사를 또 하리라. 내년에는 대박이 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런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그 말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셔야 돼요.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할 일 기도하고 가끔 전화하고 또 기회가 되면 만나고 계속 할 일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전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내 할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올해 풍년 들지 아니면 흉년이 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계속 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될지 누가 알아? 우리는 알 수 없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되는 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맙시다. 어떤 분들은요 낙망을 해요. 낙심 전도하다가. 왜? 할 때마다 이게 결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잘 안 되죠. 낙심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또 전도에서 성공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잖아요.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하고 선행을 베풀 기회가 있으면 선을 베풀고 내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자기 생각에 매이게 되면은 이제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 없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환경만 보고 또 너무 결과에 치우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칫 교만해지거든요.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결코
아닌 겁니다. 자, 이어서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니라. 7절에는 빛은 실로 아름답다.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 8절에는 그러나 캄캄한 날도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7절에는 빛, 8절에는 캄캄한 날, 어두움 이런 것들이 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인생에는 좋은 시기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즐거운 시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랬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날도 있지만은 힘든 일, 슬픈 일은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 기쁜 일도 있습니다. 이것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좀 즐겁게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어떤 가끔 여행도 가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이런 것은 뭐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그런 것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는 캄캄한 날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날을 생각하라. 장래일은 다 헛되니라. 그래서 자,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낮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낙을 누리며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사에는 캄캄한 날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의 그 쾌락에 기쁨에 너무 취해 살지 말고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도 기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있고 부부간에 또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기쁘죠? 야, 맛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운동하실 때 재밌잖아요. 운동하는 것도 상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이 있고 이걸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누리셔야 돼요. 여기서 오바 넘쳐가지고 그런 세상의 빛,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캄캄한 날이 많다는 말씀대로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기쁨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한도 내에서 행하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는 어두운 일도 많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세상의 기쁨은 헛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보물창고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하라고 뭐 하고 있죠?
몰래 그 주식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이 되겠습니까? 또 아파트 분양 하나 받아 놓으면은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자꾸 거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물창고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의 보물보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 거기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걸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즐거운 일도 있지만 너무 그것에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면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내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아마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말은 내가 정말 내 보물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내 마음속의 보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반성을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칫 우리는 말은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내 보물창고는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실제 내 마음속에는 돈 버는 일, 세상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달리 말하면 신앙생활보다, 교회 생활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에 있어서도 시간이 날 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일보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에 빠지고 이런 모습에 있다면 정말 내 보물창고가 하늘에 있는 것이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고, 이렇게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다, 가장 영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주님의 일에, 내 시간을 주님의 일에, 내 은사를 주님의 일에, 그리고 내 물질을 주님의 일에 투자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대표적인 삶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매님들이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일이에요. 교회당을 청소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수양관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말씀 전하고 인도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고 인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분들이 있어야만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수양회 때 우리 그 교회 자매님들이 그 수저 삶기, 젓가락 삶는 걸 했는데 아주 사투를 벌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다 탈진이 돼가지고 이러셨는데, 이 작은 교회에 그렇게 힘든 일을 주셨는지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막 그냥 힘들게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교대도 안 돌아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일을 할 때 왜 이런 생고생이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봉사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전도는 열심히 하고 말씀은 좋은데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어. 그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한 부분만 이렇게 끊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형제자매들이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 몸이 하나 되듯이. 그래서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내 식물을 무리에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하시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기도했고 함께 봉사했고 함께 힘껏 헌금했던 그런 일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나주교회는 화순교회 못지않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깊이 생각하면서 실제로 삶 가운데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7이나 8백에 나눠줄지어다.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 그리고 그 삶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고 교회 안에 내게 맡겨진 봉사의 짐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항상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분별한 그 지혜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주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주교회가 주님의 몸의 역할을 잘하는 주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행하게 도와주시고 진행 중인 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새로 지어진 그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이끌어 주시고 이 큰 일을 행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사고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